고통은 극복이 아니라 견디는 것, 고통은 극복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을 지체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체가 아니죠. 우리 생각이 지체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 좌절하는데 최고의 절망과 좌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 살리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 그리고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이제 측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믿음이란 게 뭐냐? 가장 고전적인 정의예요. 첫째는 견딤이고, 두 번째는 한 가지 음성만 듣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 멘탈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소리를 들으면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마음 약해지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음성을 들으면 강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속성이 이거잖아요. 의탁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견딤이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이제 마르다, 꼭 끼는 여자죠. 닭인가 봐요. 꼭 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망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포기한 거예요. 죽어서 냄새 나는데 뭘 잠깐 시도하려고 그러십니까? 포기, 완전한 절망. 우리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믿음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27절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니까 뭐 네가 믿느냐 이랬더니 27절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이다. 이분 살아가지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말을 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이거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이 죽음 앞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뜻만 믿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도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 진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 근데 그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마르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참 촐랑된다 이런 느낌 못 받습니까? 좀 가볍다.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이 아니에요. 능동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액티브라는 것이 사실은 쓸데없을 때는 설치는 거고요. 포기할 때는 정말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능동성이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패시브, 수동이라니까요. 거기서 언제까지 우리가 수동적이 돼요? 수동적이란 말에서 패션이 나왔다니까. 고난 당할 때까지, 죽기까지,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 그래서 패션, 이 패션에서 이게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닙니까? 그 원래 구절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의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예요. 에무나. 근데 에무나가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데선 도처에 견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견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더 많이 느끼겠어요? 견디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견디는 것입니다. 잘 견디는 거. 그러면 견딤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 극복이잖아요.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설가 박완서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완서 씨는 고통이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글이 절절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박완서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위로가 되고 어떤 방향을 잡을 힘을 얻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개월인가요? 아들이 또 죽었어요. 미치는 거죠.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과정을 쓴 게 2004년에 나온 책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듯한 그런 얘기예요. 그죠?
뭐 저항하는 듯한 얘기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침묵만 하지 말고 좀 말 좀 하라고.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얘기라고요. 고통의 심연 가운데. 그 앞부분에서 접근이 이런 접근입니다. 나는 무지하게 고통스러운데 극한 고통과는 무관하게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돌아가는 무심한 세계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있으나 마나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러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욥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분노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삶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권하고 싶은 책이 이겁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을 읽어주기도 하고 징검다리 같이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지금부터 12년 전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기자들은 뭐 상투적인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럴 때 박원서 씨의 얘기가 이거예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정확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극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극복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부정해야지 극복이 되는 거죠. 너 틀렸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악이야. 그게 극복이잖아요. 상대를 부정하고 상대를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부정해야 되고 내 아들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극복 못해요. 진짜 사랑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다치니까. 그 솔로몬의 재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두 엄마. 그 가짜 엄마는 뭐 반 잘라가지고 나누자 그러니까 오케이 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극복 못하죠. 극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이 상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면 해결은 돼요. 상하면 해결은 된다고, 파괴시키면 해결은 된다고. 근데 사랑하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같은 걸 느끼겠어요. 딱 보면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저거 저렇게만 하면 극복될 건데 왜 못해? 극복을 하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깨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극복하려고 그러면 교회를 깨버려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못해요. 그거 그냥 당하고 말지, 견디고 말지. 근데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극복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죽던 살던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엄마는 그거 못 깨요. 그죠?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뭐 블루도저 밀고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복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극복은 힘의 논리거든요. 뛰어넘고 이기겠다라는 건데 상대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이 많습니다. 세상을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싸워 이긴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견딤이라는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극복의 내용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라고, 극복을 하려고. 자기 오빠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고 빨리 오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포기도 빠르죠. 극복하려는 사람은 극복이 안 되면 자포자기도 빠른 거예요. 다 중심에는 자기의 힘, 파워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견디는 자는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자매님께서 이게 그 트레이너예요. 이렇게 뭐 요가인지 뭐 필라테스인지 이렇게 생일 선물이라고 제 키만 하나 이렇게 동그란 뭐 쿠션 같은 봉 같은 걸 하나 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운동을 좀 하래요. 욕인지 이게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운동 좀 하래요. 그래서 이제 뭐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동글동글한 거에 이게 등을 올려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자세로 가만히 있으래요. 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보긴 쉽지만 거의 그냥 지옥 문 앞의 고통이더라고. 어떻게 서 있어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복근도 생기고 등도 강해지고 뭐 다 문제가 없고 머리 코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허리 쪽에 있는 뭐 엉덩이 뒤부터 앞까지를 이 코어가 강해진대요. 뭐 핵심이라는 단어 그죠? 코어라는 거 거기가 강해진다. 근데 그것도 내가 뭐 잘 아직 하루밖에 안 해봤어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보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견디면 근육이 생기겠죠.
이론은 알겠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이렇게 이론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믿음하고 똑같은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견딜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극복이 아니고. 극복은 뭐 이게 봉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뭐 도끼를 찍어가지고 깨버리는 거. 그건 쉬워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 견딜라 그러면 그건 힘든 일이고 실제로 내가 도끼를 들고 깨버려야 내 물건 날아가는 거지 뭐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파괴밖에 더 있어요. 근데 견딤을 통해서 그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동글동글한 거 그것도 남아있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요구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 잠깐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견디십시오.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욥기 23장 10절 나오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견딤이거든요. 나를 숭금같이 나오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잘 견디십시오. 견딤의 능력이라는 것. 이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타이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다니까요. 내가 지체한다고 느끼고 조급한 이유가 뭐예요? 잠깐 내 타이밍 갖고 뛰니까 그러는데 견디는 사람은 이건 부수적인 보너스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돼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견디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도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은 뭐냐? 견딤이다. 오늘도 혹시라도 믿음을 극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피곤한 인생입니다. 맨날 싸움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죠. 견딤이라 견딤. 주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고 잘 견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한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찬송대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어요. 딱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요 영적 소음 시대예요. 너무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뭐 이 소리도 맞고 저 소리도 맞고 다 그 엉터리들이거든요. 거짓말도 되게 많아요. 거짓말도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경제인은 나와가지고 그래 뭐 어디 주식에 투자하라 뭐 이런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그래요. 뭐 어디 가라 그 무덤 가는 거예요. 무덤 가는 거. 이 소리 저 소리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연예인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소들은 뭐 명함 몇 개 들고 어떻게 그런 거 현혹이 돼가지고 또 이거다 또 쫓아가 버리고. 최근에 그 뭐 이런 거 있죠. 에어컨 더운데 에어컨에 제습을 해놓으면은 전기료가 거의 안 나온대.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이 나온대요. 속지 말아요, 그죠? 또 해보셨죠? 여러분들도 이제 전기 폭탄 맞을 거야. 뭐 엉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엉터리가 그죠? 뭐 또 뭐가 있죠? 뭐 솔개라고 하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뭐 60년을 사는데 부리를 뭐 바위에 쪼아가지고 이게 다 붕그러져서 빠져버리면 새 부리가 나와서 120년을 산다나? 저도 설교도 했어요 그거. 불이 빠지면 죽는데요. 그 따뻥이라 그러고. 또 뭐 있더라 뭐. 그 중요한 게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 뭐 뜨거운데 갑자기 집어넣으면 팍탁 뛰어나오는데 1도씩 높이면 가만히 있다 살만 죽는다며. 개구리는 뜨거워지면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죽는데요. 그것도 지어낸 얘기예요. 해봤더니 아니더래요. 개구리 잡아서 한번 해봐요. 그거 안 된대요. 또 뭐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광원지 뭐 매기 이론. 뭐 매기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그것 때문에 뭐 살라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뭐 안 죽고 싱싱한 횟감이 나온다면 뭐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뭐 어떤 데는 뭐 문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뭐 안 물리려고 도망치다가 뭐 살았다느니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다 죽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럴듯한 얘기들로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왜 너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것들. 뭐 이걸 괴담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괴담들. 이놈의 괴담들이 문제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어떤 남자분인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잘 묻지도 않는데 뭐 어쩐 일로 이렇게 교회를 여기 오셨습니까? 교회를 옮긴 거예요. 옮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 그거예요. 자기도 교회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일 듣기 싫은 게 정치 설교래요. 그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은근히 정치적인 얘기 한대요. 누구 편들라.
근데 들어보니까 홍대석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대. 그냥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세상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은 내가 진짜 동의하는 바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세상 사람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견해죠. 어피니언은 다 있잖아요. 다 틀려요. 백인은 백인이 다 틀리는 거죠. 왜 교회 와서 견해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음성 들어야죠. 한 음성. 주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중요한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그리고 지난 주간에 대만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요 여자가 강해요. 내가 여자가 남자 따기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짓이기는 걸 3번 봤어요. 첫 해 갔을 때 그 전화 부수에서 30분을 때리더라고 따기를. 어휴 어떻게 사는지. 나 중국 여자 무서워요. 예. 한 번은 내가 그 하이힐로 막 짓이기는 것도 보고 3번 봤다니까요. 물론 23년 동안 3번 본 거예요. 하여튼 3번 봤는데 무섭죠. 그래서 중국 여자 무서워요. 밥도 안 해주고 되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랬대요. 중국 사람한테, 중국 남자한테. 중국 남자들은 여자 말만 듣는다며. 그랬더니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모든 남자는 다 자존심 상해요. 진짜라도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는 허드렛 것만 듣지 중요한 건 안 들어 그러더래요. 난 중요한 일들은 남자끼리 결정한다고. 또 한번 물어봤대요.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결정해 준다고. 참 팔푼이들이죠. 예. 뭐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본 적 있느냐. 뭐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좀 보수적이니까 이렇게 크게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자들 말 들으면. 근데 크게 흥하지도 못해요. 어쨌든 간에 여자들 말 들으면 크게 망하지 않는다. 근데 적어도 이 경솔한 남자들이 여자 말 들으면은 크게 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요 크게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흥합니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 말 듣다가 선악 까먹었어요. 잊지 말라고요, 그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들으면은 멘탈이 강해지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 보니까 전부 다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이제는 뭐 스펙 이런 게 아니고 멘탈이 강한 게 능력이라니까요. 멘탈이 강한 거. 진종호 선수 보십시오. 그 뭐 사격 처음에 6.6을 쐈더라고요. 6.6. 그러면 그거는 그런 대표적인 선수들은 딸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침착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베트남 선수가 역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음성 듣는 거예요. 이번에 펜싱 할 때 그 박상영 선수도 혼자서 입모양이 나오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입모양이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죠? 그 한 가지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음성. 그러니까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이기는 거죠. 조금 전에 금메달 딴 게 그 여자 개인전인데 장혜진 선수라고. 그 원래 라이벌이 기보배라고 있죠. 지난번에 땄던 기보배. 벌써부터 뭐 기보배 선수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배우 최 뭐 있다면서요. 뭐 최여진 맞습니까? 최여진 엄마가 너 개고기 먹어서 뭐 쌍욕을 해대고 나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신경을 썼는가 보대. 예. 그래서 떨어졌다느니 뭐 이제 논쟁이 많아질 것 같아. 이제 최여진 엄마 큰일 났다 이제 그죠? 예, 최여진 엄마의 저주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많은 소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기보배 선수만 그런 소음이 있겠어요? 여기저기에 엉터리 같은 그 개소리들이 많잖아요. 개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들 다 듣고 움직이다 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은 요즘 소리가 더 많은 시대 아니에요. 딱 한 소리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지금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 소리 듣기 때문에 그래. 이 소리 저 소리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사로야 하는 개개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믿음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영적 소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교 믿던 여자분이에요. 연세 좀 드셨는데 불교를 잘 섬기다가 불교를 오래 믿었대요. 오래 20년 넘게 믿었대요. 그래서 뭐 거의 보살 수준의 보살이라고 하면 뭐 교회를 치면 한 권사님쯤 되는 것 같아요. 원로 권사님 정도. 그런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대. 어려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딸을 낳았는데 9살짜리 딸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청각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렸잖아요. 뭐 난청으로 뭐 그런 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상실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어려움이 온 것 같아요. 꽤 오래 지났대요. 꽤 오래. 그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뭐 꽤라는 게 몇 주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절에 다니던 스님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20년 다닌 절의 스님이래요. 거 보라고 교회 갔더니 애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 모든 위기는 예수 믿어서 생긴 위기다. 그 주지 스님이 그랬대요. 주지 스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주지시켜 주더래요. 그죠? 교회 가가지고 네가 지금 그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너 흔들리지 말고 절에 와서 딱 일주일만 불공들이라고. 그러면 벗어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단호히 거절했대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고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죠? 여기 생명이 있고 이거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과 스님의 음성이 혼돈이 되잖아요. 그때 두 음성 같이 들으면 이건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끊어버리고 주의 음성 듣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인 거 아시겠죠? 애도 낳고 그죠? 믿음도 굳건해지고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게 지금 2분 만의 얘기입니까? 이게 뭐 이런 예는 뭐 수없이 많이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소리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혼돈에서 일어나서 벗어나서 우리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란 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그 죽음을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보니까 25절, 26절에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I am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7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죽어도 되는 존재. 죽어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 넘어져도 되는 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죠. 스키 탈 때 제일 먼저 뭘부터 배운다고요? 넘어지는 법. 넘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안 넘어져요. 공중근해 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친다고요? 떨어져도 되는 거. 밑에 그물이 있거든요. 그 일주일 내내 떨어진대요. 떨어져도 된다라는,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네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죽어도 되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죽어도 되는 건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정호승 씨의 그 시 좋아해요. 시인 있죠. 그 읽기가 편해요. 그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산산조각이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그 우리 네팔 선교 많이 가는데 네팔에 우리가 치투안 가잖아요. 치투안에 한국 사람이 많이 갑니다. 우리 같이 크리스찬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불교도들이 많이 가요. 거기 석가모니 탄생지가 있거든요. 룸빈이라고. 이분도 아마 그 치투안 갔었는가 봐요. 룸빈이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뭐 진흙 같은 걸로 만든 이런 불상을 하나 사왔는가 봐요. 부처상을. 그러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떨어졌대요. 산산조각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본드로 붙이고 막 이랬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깨우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의 말로는 부처님의 깨우침이래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더래요. 산산조각이 나면 어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깨우침이 있었다.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돼. 이게 뭐가 깨우침이야 이게.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진짜 복음으로 보면 이거 기초잖아요. 깨지면 어때?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뭐 항상 그러고 사는데. 깨져도 되죠. 깨져도 주님이 계시니까. 죽어도 되죠. 우리 건져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부활의 기초, 초반적인 고얘기 하나 듣고도 대단한 가르침, 대단한 깨우침이라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근데 우린 평생 이러고 사는 건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복음에서요, 제일 나쁜 건 뭐냐 하면 절망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소망이 없다는, 구원이 없다, 너는 끝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다 건진받을 수 있는 거죠. 해밍웨이가 그런 얘기 있어요. 노인과 바다, 그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이 뭐예요? 희망을 빼앗는 거예요. 알아요? 희망을 빼앗는 거라고. 희망이 없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고 소망 자체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귀가 던지는 절망과 또 소망이 사라진 그런 피폐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소망 붙드십시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깨져도 괜찮아요. 깨져 살고 약해져도 괜찮아요. 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강할 때는 강하게도 쓰시지만 오히려 약할 때 더 많이 쓰셔요. 깨지면 어때요? 뭐 상처 있고 깨지면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4절에 뭐라 그래요? 야, 그 살았는데 계속해서 수건 감고 있어. 묶여 있어. 야, 결박 풀고, 야, 수건 풀어라. 네가 좀비냐 그러잖아요, 그죠? 뭐 부산행인가 뭐, 네가 좀비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그 교회도 지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20대 여자분들, 뭐 30대 여자분들 제발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서 빌빌대고 좀 다니지 마. 맨날 뭐 늙어가지고 살이 축축 처지고 옛날에 빵빵했을 때 훨씬 예뻤어요. 그 너무 살을 빼가지고 살이 쭉쭉 늘어져가지고 무슨 노인같이 나 우리 할머니 줄 알았어. 왜 거기 왜 계시라고 이러고 있고 맨날 어깨 축 처져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목사님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생명이 뭔지 알아요. 좀 먹어도 괜찮아요. 너무 먹지 말란 뜻이에요. 너무 먹지 말란 뜻이지. 먹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대답할 때 힘차게 하고 오라 그러면 뛰어오고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러면은요 이게 빠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기 괜찮아져요. 그게 훨씬 낫지. 제발 병자같이 하고 다니지 말아요. 그거 수건 칭칭 갖고 다니지 말라고. 좀비 같은 모습 갖지 말아요. 그 교회 안에 좀비들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부산행 태워가지고 다 버려버려야 돼.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생명력이 충만한 언제나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540장 1절만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우리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